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마라나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 땅끝까지 우림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덩덤불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후렴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우리 교우들 이 신앙 고백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말씀 선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교우들과 교육자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서 말씀에 부들부들 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2016년부터 진행되었던 고린도전서 강해의 마지막 순서인 90번째 강해를 마라나타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잘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한국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9시 뉴스에 취재 기자가 서울의 모 교회를 직접 나가서 취재하는 현장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현장은 당시 대한민국을 들썩여 놓았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의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목사는 벌식 울레라고 하는 극단적 신비주의자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번역한 것을 갖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오후 4시쯤 대한민국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의 시작이자 마지막 현장이 1992년 10월 28일 날 전국으로 방영된 것입니다. 당시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선포했던 오후 4시에 한국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대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일단락되었습니다. 사기극으로 끝난 이 현장의 범인으로 이장님 목사는 구속되었고, 그리고 이 해프닝은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당시 다미 선교회 거짓 휴거론에 휩싸여서 집과 경영터와 직장과 재산을 모두 헌납하고 휴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망연자실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오직 휴거될 것을 믿으라고 강요했던 이장님의 모든 사기 행각은 그러므로 대단히 질 나쁜 소위의 사기극이었음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사회적인 사기극으로 끝난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금씩 잊혀졌지만 대사회적인 파장보다 더 심각하게 남아있는 쓰라린 흔적들은 아직도 우리 기독교계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고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는 하나의 상처가 다미 선교회의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이 해프닝으로 끝난 이후에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강단에서 재림론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강단에서 재림론을 선포해도 이제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재림론이 한국교회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교회의 치명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조금 더 자극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과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죽음을 대신 지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여기에서 완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조금 더 전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로 어센션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어느 그날 다시 믿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더불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탄생, 고난, 죽음,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그 전체를 믿는 것이 복음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한국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92년 이후 상당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고개는 끄덕거릴지 모르지만 저거 역시 사기극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가 막힌 상처가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약 2년 동안 80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강해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0번째 강해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면서 오늘 이러한 설교의 서두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면 잊어지고 있는 재림, 잊어지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단의 고도한 전략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설교해도 듣지 않는 영적인 불행한 기상도에 있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에게 90번째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감하면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에필로그입니다. 어떤 저자든지 본인의 책을 쓸 때 그 책에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와 나가는 말 에필로그를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출간한 책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만큼은 모든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감동이 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라는 이 엄청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엄청난 감동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적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러분에게 주지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간질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은 바울이 갖고 있던 질병을 안질로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에 바울을 사랑했던 백성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경인 데클랭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외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얼굴의 외형 자체는 시력이 좋을 수 없을 정도의 추남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작았기 때문에 시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안질환을 갖고 있었던 바울, 13개의 서신을 신약성경을 통하여 기록했는데 그 엄청난 방대한 서신을 눈의 안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직접 쓸 수 있었던 책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대작입니다. 그리고 대서사시입니다. 이 엄청난 책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그가 직접 기록할 수 없어서 이 어마어마한 책을 대신 대필했던 세크리터리 서기를 두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은 그 서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는 로마서를 불러주는 대로 썼던 대서 서기였던 세크리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서했던 서기의 붓을 다시 달라고 해서 직접 썼다는 사실을 서신서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했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6장 20절까지는 바울이 불러준 것을 추측하건대 이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인 실루아노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익명의 사람으로 말합시다. 누군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6장 20절까지 바울이 불러주면 서기였던 누군가가 직접 이 글을 대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절까지는 불러주는 것을 서기가 썼지만 21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바울이 쓰고 있던 서기의 붓을 빼서 본인이 직접 기록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 3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던 것은 세 절이었습니다. 22절, 23절, 24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22절부터 본문 마지막 절까지를 직접 썼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 1세기에 여러분 저자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위증문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증문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서 16장을 마감하면서 이건 내 글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게 만들기 위하여 친필로 22절, 23절, 24절을 쓴 것입니다. 둘째, 고린도전서는 대서했지만 그러나 이 글은 내가 직접 쓴 나의 것임을 밝힌과 동시에 이 안에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고 싶은 분명한 신학이 들어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 때문에 세 절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절은 모르긴 몰라도 대단히 중요한 바울 신학의 총망라된 결론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강의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립시다.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했는데 우리가 지난 89번째 강의를 통해서 바울이 언어를 순화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자제했는데 마지막 90번째 강의를 통하여 오늘 바울은 자기의 언어를 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표현에 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글은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회파할 때 바울이 유대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나오는 저주라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유대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마지막 이 기가 막힌 에필로그의 본문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다시 썼을까? 저주라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는 아나세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난주 예를 들겠습니다. 야쿠르트가 교회에 옵니다. 한 10시쯤 가서 야쿠르트를 받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쯤 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더웠던 날인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그 야구르트를 기억이 나서 꺼내서 먹다가 뱉었습니다. 상했기 때문입니다. 상한 것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과감히 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아나세마, 저주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상한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린 것입니다. 저주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완전히 버린 상태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지만 한 가지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 사랑했지만, 다 품었지만 한 가지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 그건 저주받을 일임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품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일체의 것들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음을 22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두 번째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공존하면서 이 건강한 공존이 결국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문구를 남겨놓았습니다.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를 해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주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함께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람어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기록할 때 썼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식 표기입니다. 아람어의 표기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주 1세기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날 때 말했던 인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당신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샬렘이고 또 하나 만날 때마다 상용했던 인사법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마라나사입니다. 마라나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마라나타로 부릅니다. 마라나 옷이 없어서 그리고 사 주님 제발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를 AD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이것을 인사말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인사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마라나사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팁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왜 여기에 첨가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 첨가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인사말로 정해놓고, 그리고 AD 1세기에 초대교회 많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공동체마다 이 인사법이 상용적인 인사법이었다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AD 1세기에 모든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주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역사를 뒤집어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사를 보면 1945년 이후 1970년까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1980년 이후부터 부흥의 성도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90년부터 정체됐지만 80년까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부흥했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사회적인 구조가 더욱더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 요기동난을 겪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기가 막혔던 가난한 시절을 경험했던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 세월 살아오시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 역시 1961년생이다 보니까 70년대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그 기억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초기적 신앙에 정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부흥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주 1세기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은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을 통하여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지금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마라나타를 인사한 것입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기에 저는 건강한 균형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견고한 신앙의 여정 안에 사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말했던 92년 이후 한국교회 재림신앙을 완전히 박탈시켰던 사단의 고도한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유토피아적인 신앙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고린도전서를 여행을 마치면서 대단원의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영적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무리라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역시 마찬가지, 그래, 이 물이는 분명히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을 거야. 이게 물이라는 단어이니까. 그리고 성경 원어를 찾아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물이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였습니다. 형용사 판톤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판톤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이라는 이 형용사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부터 열이 있다면 하나에서 10까지 전부를 포함할 때를 모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면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판톤에게 함께하기를 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적인 철학을 믿고 헬라적인 철학으로 무장하여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우시지요? 많습니다. 두 번째, 유대적인 율법을 포기하지 않은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을 사수하면서 복음과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반대파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같은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24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 무리를 판톤이라는 단어로 썼다면 1, 2, 3번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목합시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은 강력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반대파인 너희들까지 임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갔던 다메섹의 집가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멈춰였습니다. 된통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이 먼 상태로 집가의 유다라는 집에 들어가 있는 사울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전혀 먹지 못할 때 예수께서 당시에 집가라는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집가 유다의 집에 가면 굶주리고 있는 사울이라는 형제가 있다. 그 형제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니, 저 사람 사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루살렘과 그 근동 지방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자였던 저 사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안수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거리감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적지 않은 해를 미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하라. 이 사람은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삼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한마디를 듣고 살벌했던 적대자였던 사울이 금식하고 있는 집가 유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기 전에 한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한 말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설교를 마감하면서 가슴을 울컥하게 했던 감동의 구절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사랑했던 형제를 죽였던 사울,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헬라어 단어 아델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자에게만 붙여주던 단어였습니다. 요주의 인물,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관찰할 인물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던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제천생인교회 교우 여러분, 2016년 9월 18일부터 90회에 걸쳐서 진행한 고린도전서의 강해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총 주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사랑입니다. 더불어 AD 64년에 바울이 단두대에서 머리가 잘려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같이 순교했던 베드로도 그래서 훗날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천생인교회 지체 여러분,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치고 여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마라나타를 노래하기를 소망하고 마라나타를 노래하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0번째의 강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린도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었던 교회, 정말 바울이 볼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났던 부조리와 불합리와 그리고 불신앙의 천국과 같았던 교회 공동체였지만 바울은 메시지를 마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선포했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주님, 새인교회 지체들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증언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의 강해를 맛보지 못한 자와 맛본 자가 같은 삶을 살면 설교자가 참담해집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고린도 전서에서 선포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